신앙의 10가지 발판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하는데, 구원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성부 하나님이 구원 역사 다 계획하셨고 지금도 구원 역사를 당신의 경륜들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는 방법이 바로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구원 역사를 이루셨고요. 이걸 우리 개인에게 적용시켜서 구원받게 만드는 것 전적으로 성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누가 하는? 성삼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용을 뭐를 이용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셨죠. 그죠? 말씀이 바로 생명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이 말씀에 증거되어야 사람이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한 자가 없으면 어떻게 듣는 자가 있으리요. 그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 말씀을 누가 전하는 거죠? 바로 하나님 형상 지원받은 하나님 성령님, 우리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 역사는 누가 이루는 것인가? 성삼위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과 성전된 우리 성도를 통하여서 하는 거죠.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뭘 다룬 것인가 하면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 자체가 성교집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오늘 핵심은 바로 뭔가 하면 이 성교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신 바로 그분이 이 세상의 모든 삼라만상과 역사의 모든 것까지 하나님이 통치하셔서 구원 역사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전도의 포커스를 맞추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하면 하나님의 모든 통치가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모든 응답과 최고의 축복을 어디에 담아놓은 것인가? 전도 속에다 다 담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해서 지금도 뭐하고 계시는가? 다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애굽 땅으로 보내기 전에 미리 요셉을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나님께서 하셔서 셈족으로 있는 이스라엘 북방에 있는 족속과 힉소스라는 족속이 있었어요. 이 족속이 애굽 땅에 내려가서 잘 살고 있는 애굽 왕류를 뒤집어 엎어버리고 힉소스족들이 애굽에 새로운 왕류를 세우게 되집니다. 그때 누가 간 것인가 하면 바로 요셉이 거기 내려가게 되진 거란 말이죠. 요셉은 같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셈족이 지금 애굽 땅의 함족 땅에서 나를 운영을 하니까 사람이 귀한 거예요. 그런데 찾는 중에 누가 딱 나오는 것인가? 요셉이 딱 나왔단 말이죠. 요셉 같은 셈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동료하도록 이 일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는데 힉소스족을 통해 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만들으신 하나님이 이번에 또 뒤집어서 그 원래 함족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다시금 왕조를 또 뒤바꾸게 되집니다. 그 과정 속에서 바로 이스라엘 백성 400년 동안 강인하게 시작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세밀하게 하나님이 이걸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날씨도 하나님께서 간섭해요. 중국이 제일 두려워하는 민족이 누군가 하면 흉노족입니다. 이것 때문에 만리장성 사는 것도 흉노족이 가장 강한 기만 민족이었거든요. 이걸 영어에서는 훈족이라고 부릅니다. 이 훈족들이 만리장성의 처지가 이루어지는 못하는데 그 지역에 가뭄이 들었어요. 가뭄이 들어서 이들이 어디로 옮기는 것인가 하면 375년에 가뭄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이들이 서쪽으로 옮겨가는데
서쪽에 누가 살았던 것인가 하면은 지금 러시아 땅 밑쪽입니다. 지금 거기에 게르만 민족들이 사실 거기 살았어요. 근데 게르만 민족들이 흉노족을 피해가지고 도망쳐가지고 어디로 들어온 거예요? 유럽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유럽이 이들이 와가지고 그 서로마 제국을 멸망시킨 걸 누가 하는 것인가 하면 게르만족들이 멸망시켜요. 그러므로 인하여서 유럽 전 지역에 복음이 확산되도록 만드는 작업을 하나님께 하세요. 목사님,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는 것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뭐도 간섭한다고요? 나라들 흥망성쇠도 하나님이 간섭해서 구원을 이루 가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흉년 들게 만들어서 흉노족을 서쪽으로 가게 만들고 게르만 민족들이 움직이게 만들어서 새 역사를 뒤집는 일들을 이걸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어떻게 하는 것인가? 사실은 복음운동에 평양 중심으로 해서 복음운동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남북한이 나눠지게 되어지면서 6.25에 우리가 사업이 일어났죠. 그때 1.4 후퇴 때에 평양에 있었던 그 수많은 기독교 교인들이 자유를 얻기 위해 가지고 전부 어디로 남으로 다 내려와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면서 기도하면서 바로 한국 교회의 부흥운동 자체가 어디서 시작된 것인가? 바로 피난 여론 이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한 것인가? 그러면 일제시대 36년이 잘했고 뭐 유교 자료나 그 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 선교하는 국가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게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섭리 자체를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부분 자체를 하나님 뭐 중심 움직여 가신다? 전도와 선교 중심 하나님께서 이루 가시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뭐 금속 활자가 서양보다도 빨리 뭐 발명했다고 이야기하죠. 하는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뭘 한 것인가 하면 독일의 구텐베르를 통하여서 인쇄술을 만든 겁니다. 자, 그 전까지는 성경에서 뭐 해야 돼? 일일이 써야 돼. 필사를 해야 돼요. 이렇게 해서는 성경이 복음이 안 되지라는 거예요. 루터의 종교 계획이 무엇 때문에 성공하는 것인가? 성경이 인쇄되기 때문에 성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시기에 맞춰서 모두 했다고요? 인쇄서를 발명하도록 만들어서 루터가 번역한 그 성경책을 인쇄로 찍어가지고 전 유럽 전역으로 이걸 퍼뜨린 거예요. 하나님 뭐 하셨죠?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문명의 발달까지도 하나님 뭐 중심으로? 전도와 선교 중심으로 이걸 만들어 가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우리가 전도와 선교에 우리의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모든 관심 자체가 전도 선교 속에서 이것 때문에 힉소족을 내려오게 만들고 왕정을 뒤집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흉노족을 옮겨가게 만들고 그죠? 이는 모든 일련의 모든 일들 자체가 뭐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라고요? 구원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 자체가 어디 있나요? 내가 전도와 선교 속에 진짜 관심 갖는 것 자체가 뭐 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그 하나님의 통치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최고의 비밀이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전도 선교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뭐까지 간섭하는지 압니까? 먼지까지도 간섭해요. 여러분, 지붕 안에 그 전신 그 줄에 거기에 먼지가 많이 앉아가지고 그 습게 차면은 이게 많은 거, 이게 스파이크 일어나가지고 이게 집에 불 나는 것이 그 먼지 때문에 사실 나는 거거든요. 그 먼지 앉는 것까지도 누가 간섭하셨어요? 하나님이. 자, 지난번에 고성에 그 산불 났죠. 변압기 터졌죠. 이게 리미트 스위치가 리미트 스위치인데 그 왜 고장 난 것인가? 가시 때문에. 여러분, 지금 이 땅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 사건 자체가 하나님이 뭐 하는 것인가?
먼지 하나가 움직여지는 것까지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루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통치란 이 단어 자체를 이걸 묵상에 되었을 때 가슴이 떨려지는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이 땅 일어난 모든 일들 속에 우연은 없어요. 하나님의 필연적 계획 속에서 일어나지는데 그 하나님이 역사를 움직이는 하나님의 방법 자체가 무엇인가?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여러분 개인이 일어난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들,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문제 자체는 무엇 때문에? 전도와 선교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역사의 주인공이 되어질까요? 내 인생의 방향 맞추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틀림없이 우리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안고 일었음을 알고 계시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분이 인간의 생사복을 홀로 주관하신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한테만 인정받아야 될까요? 여러분 남편한테 아무리 잘 배워봐야, 여러분 직장 상사한테 아무리 잘 배워봐야 그 한계가 있어. 그것도 필요하지만 정말 우리가 인정받아야 될 자는 딱 한 분, 그분이 뭐기 때문에? 생사화복을 그분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크게 하십니까 강하게 하십니까 모든 비밀이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그분께 있어요. 그분이 통치자요. 여기에 대한 뭘 가져라? 믿음을 가져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자,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을 가져라. 그죠? 자, 어떤 믿음인가요? 구원 얻는 믿음입니다. 그죠? 자, 여러분 이 믿음이 어떻게 생겨날까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내 마음에 믿음을 주셔서 믿어지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제가 현장에 두 사람에게 복음 전했어요. 한 사람 예수 영접하고 한 사람 예수 영접 안 해요. 내가 말 잘했다고 예수 영접하는 것이 아니요, 한 사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께서 그 마음의 문을 열어서 예수 믿게 만들어준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사실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지, 여러분 예수 믿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건 사실은 아니에요. 말은 맞는데,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건 맞는데 사실 내가 그 믿음도 뭐라고요? 내 것 아니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말씀을 들을 때 믿음 주어서 나를 믿게 만들어서 예수 믿은 것이지, 여러분들이 잘나고 똑똑해서 예수님이 맞는 건 아니에요. 전적으로 구원받는 건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믿게 만들어 주신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능력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내 삶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믿음이 생겨날까요? 로마서 1장 16절 이하를 보면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룬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보세요. 처음 예수 믿는 것도 내 믿음이 아니죠, 그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주어졌어요. 이거 내가 예수 믿고 생명 얻으세요. 자, 그럼 내가 어떻게 믿음에서 믿음을 잘하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자, 여러분 물어봅시다. 내가 믿습니다. 그건 믿어집니까? 안 믿어져요. 왜 여러분들에게 예배 성공하라, 말씀 묵상하라, 복음에서 묵상하라 왜 강조하는 것인가?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들려줘야 내가 믿음이 생겨나지는 거죠? 말씀이 들려줘야. 그 말씀을 왜 우리가 말씀 묵상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인가?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서
성의 역사를 통해 내게 믿어지도록 하는 내게 믿음을 주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이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래, 하나님이 전도 중심으로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모든 역사를 그분이 통치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만약 이 사실을 정말 믿어준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말씀 묵상하다 그래, 내가 할 건 딱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구나, 내 인생의 방향 여기에 맞추게 되어지면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바로 그분께 인정받으면 끝나는 것이라구나. 이게 내게 뭐로 와야 되는 겁니까? 이게 믿음으로 진짜 와준다면 여러분 인생은 뭘 위해서 살아갈까요? 당연히 전도와 선교에서 내가 살아가야지, 이 결단이 나오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구원받은 자가 가져야 될 믿음의 기본의 바른 뭔가, 내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 능력을 믿고 삶이 인도하시는 바로 그분의 믿음 자체를 우리가 뭐로 얻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얻으라고 지금 우리가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오전 메시지의 핵심 자체가 맥주절의 키가 뭡니까?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뭐를 쓴 기도할까요?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의 성령 충만케 하사 나로 하여금 정말 맥주절 속에 들어가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며 증인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대한 내게 뭐가 와야 되는 것인가 하면 언약적 한들이 내 속에 와야 되잖아요. 누가 그렇게 기도한 것인가? 베드로가 그렇게 기도한 것이에요. 베드로 자기 힘으로 난 죽어도 예수 부인 안 하겠다고 큰 소리 쳤잖아요. 다 버리면 안 버린다고. 그리고는 예수님이 기도할 때 가서 잤어. 왜? 피곤해가지고 졸려서 그냥 눈 깜빡이 자고 사돈 맺자 그래가지고 막 그냥 잤어 그냥. 그리고는 뭐 했나요? 예수 부인했잖아요. 부인하는데 세 번째 부인하는데 예수님이 닭 울음소리와 함께 탁 돌리는 고개 돌리는데 베드로 눈하고 딱 마주쳐서 그냥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그냥 나가서 통곡하며 베드로가 울어요. 그리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사도들 자격도 없다고. 예수는 부활했는데도 어디로 갔나요? 고기 잡으러 옛날로 되돌아갔잖아요. 거기 예수님 찾아오셔서 다시금 재소명하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서 베드로가 예수님 약속합니다. 네 성령 충만 받아야 이긴다고 약속 주셨기 때문에 이 약속을 붙들고 베드로가 뭐 하는 겁니까? 실패했던 그것이 밑바닥이 돼가지고 나는 안 되는 것이라거나 성령 충만 받아야 사는 것이라거나 이거 알고서 베드로 언약적 한을 붙들고 기도했잖아요. 없은 날이 이미네. 그죠? 베드로에게 성령 충만이 심하게 되었을 때에 놀란 메시가 나오고, 그죠? 언가 그만 내게 없지만 내게는 네게 준다고 아니 이렇게 세우게 되죠. 놀란 증인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누가 하는 것이란 이야기입니다. 성의 역사 임하게 되진다 그러면은 여기에 우리가 뭐가 필요한 것인가? 모든 역사를 하나님께서 전도 선교 중심으로 우리가 간다면은, 나는 여기에 관심 없이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하나님 정말 이것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안 되면 주님 나랑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이거 하게 되었을 때 내게 뭐 주는 겁니까? 성의 역사를 통해서 이 믿음 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인간의 생사복을 그분이 홀로 주관하세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막을 자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이 거두가시면 아무도 못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생각 자체를 그렇다. 하나님이 이 인간 세상을 하나님 구원 역사에 이뤄서 지금도 홍취하고 있다 그러면은 나는 여기 온전히 방향을 맞춰야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남을 수 있는 이 믿음을 렌트 운동 속에서 찾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른들은 하나님이 같은 램프인데 어떤 램프인 것인가 하면은 나무를 자르고 나면은 위에 그 나이테가 남고 이제 거루턱에 나오죠. 여기 이제 어른들이요.
어른들이. 그럼 거기서 이듬해 뭐가 나오죠? 새순이 나와가지고 쫙 자라죠. 그죠? 지금도 그 도로변에 보게 되지만 겨울 딱 들면은 뭐하죠? 가지치기 가지고 앙사하게 된 다 잘라놓잖아, 그죠? 그건 잘라놔도 거기 뭐가 오나는 거죠, 그죠? 새순이 쫙 나가지고 쫙 자라죠, 그죠? 그 새순이 바로 누군 것인가? 바로 밑바닥에 거루터기는 우리 기존 우리들이고, 거기서 새순 나오는 그게 렘터들이라. 결국은 하나님 역사를 누가 일으키는 것인가? 요 새순들이 이것이 하는 거란 말이죠. 바로 이 새순들이 왜 귀한 것인가? 바로 모해될 주역들이기 때문에 이들에게 쓰임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인가? 어떤 일이 닥쳐도 망하지 않고 남는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가 남을 자가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고, 또 다른 사람을 남길 자로 하나님 만드시는 이런 후대를 만들어 나가주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들이요. 각 가정이 이거 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뭐라고요? 거루터기야. 여기서 새순이 돋아나져서 이 새순이 제목감으로 자라게 되는 것처럼, 바로 여러분 후대가 정말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여기에 관심 갖는, 여기에 포커스를 만드는 후대를 우리가 정말 키우게 되진다 그러면은 하나님 후대를 통해서 뭐 하신다고요? 일을 하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와 같은 혼탁한 시대에 내 자녀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 물들지 아니하고 내 자녀들이 바로 믿음을 승리할 것인가? 비밀은 딱 하나입니다. 복음으로 결론 나도록 만들어주는 이 길밖에 없어요. 복음으로 결론 나지 않는데 예를 들어서 학생들을 미국으로 유학 보낸다. 굉장히 위험해요. 유럽 굉장히 위험해요. 거기는 음란과 동성애와 이게 좀 완전히 찌들어지는 세상 속이다. 마약에 찌들어 살잖아요. 그 속에 우리 아이들이 그냥 들어간다. 정말 복음으로 무장시켜서 보내지 않게 되지면은 우리 아이들이 세상 가운데 살아남지 못해요. 그래서 혼자 살아남은 비밀을 가진 믿음의 사람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자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여기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를 남기는 것인가? 세계 복음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남기라고 이야기하죠. 이걸 두고서 바울의 메시지를 인용을 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나오는, 거기 보면은 군사가 나오고 경기하는 자, 농부가 나오죠. 그죠? 군사는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경기하는 자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농부는 살리는 싸움하는 거죠. 세계복음화의 방법들입니다.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 땅이 누구 손에 잡혀 있나요? 사단의 손에 잡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바로 악한 영들에 대한 싸움이에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괴롭게 힘들게 만들었을 때 여러분들 그 사람하고 싸우지 말고 그 배후의 역사는 뭐하고 싸우는 겁니까? 흑암세력하고 싸워야 됩니다. 상대방이 여러분 너무 힘들게 만들고 괴롭히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가 싸우면 누구랑 싸워야 된다고요? 그 배후에는 그놈하고 싸워야지.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이 흑암세를 결박시킬 수 있는 권세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린 시절에 한 목사님이 이제 여관 숙소에서 여인숙에서 자고 일어나서 보니까
주일날 아침에 이제 그 지역 교회 가서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옷을 다 훔쳐가 버린 거야 그냥. 그럼 팬티만 입고 지금 교회 갈 수도 없고 그냥 이 난감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목사님이 딱 생각이 드는 거야. 요걸 도둑놈이 훔쳐갔으면은 그 도둑놈 마음에 내 옷을 훔쳐가도록 그 마음을 넣어준 것이 누가 넣었을까요? 그럼 그 마귀새끼 그게 집어넣어준 거거든요. 그래서 이 목숨 앉아서 기도 시작하는 게, 하나님, 그 내 옷 훔쳐간 그 마음속에 들어가져서 내 옷을 훔치도록 그 마음을 먹었던 그 더러운 이 흑암의 세례가, 이 원수 마귀하고 완전히 결로가 화달치어다 하면서 집중 기도했는데, 한참 기도하다 보니까 창문 너머로 옷이 날아 들어온 거지 그냥. 제가 읽었던 간정집입니다. 찬송에서 찬송으로 하는 건 책이 나오는데, 거기 나오는 그 목숨 간정 부분이, 그 부분이 실화를 그렇게 간정을 해놨더라고요. 실제로 우리가 많은 것인가, 영적 싸움을 싸워서, 왜 우리가 싸우는 것은, 전도는 누구랑 싸우는 겁니까? 마귀 새끼하고 싸우는 거잖아요. 이 싸움을 싸우도록 하나님 나를 불러주신 겁니다. 왜 우리가 성의 역사한 겁니까? 그들은 악령에 충만한 사람, 우리는 성령 충만 받아서 영적 싸움 우리 이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이 싸움을 통하여서 바울은 가는 곳곳보다 뭐 했나요? 무속인이 깨어지고 귀신이 쫓겨나고 우상 문화가 무너지게 되지는, 우리는 무슨 싸움을 하는 것인가? 바로 이런 같은 싸움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영적 싸움을. 그리고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서 사람을 우리가 살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다 어디에 빠졌나요? 12가지 문제 속에다 빠져서 망가는 그들을, 우리는 이와 같은 일들을, 그들을 살리는 선한 삶을 우리가 하고, 그리고 이들을 살리는 삶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계하는 자로서 선한 삶을 위하여서 우리는 이웃 간에도 좋은 관계를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 사이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고 우리 요구를 하죠. 하나님의 눈은 악한 자도 보고 있고 선한 자도 보고 있고 다 보고 계세요. 내가 손해나는 것도 하나도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라는 이야기인 것인가? 복음 때문에 손해볼 일 있으면 손해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웅, 당 다툴 것 사람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시는 것이요. 무엇 때문에 참고 견디고 양보하나요? 복음 하나 때문에. 그게 상대방을 살리고, 그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참고 절제하며 남을 용서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 심장,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꼭까지 다투면 우리가 복음 전합니까? 바로 선한 삶을 싸우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살리는 삶을 우리가 해야 합니다. 왜? 다윗에게 좀 빠져 있잖아요. 주간 생명을 우리가 살려야 되는 겁니다. 농부는 살리는 삶을 하도록 불러주었다고 말씀을 하죠.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육으로 살린 것이 아닙니다. 살린 것은 영입니다. 바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는 상대방을 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이 하나님 통치하심 속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인가? 내 인생의 방향을 어디에 맞추는 겁니까? 전도와 성경 속에 내가 맞추는 겁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바로 그분이 기뻐하는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없었나요? 하나님이 관심이 있는 것, 나는 관심이 없어서. 이거를 바꾸셔야 되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이 인간의 생사를 정말 그분을 지원하신다면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그분 꼴이 인정받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분 안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고백을 하죠.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 위엄이다 주께 속하였고 주께 있는 모든 것이 주의 것이오니 주권도 주께 속하였고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가 되시고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만물의 주제가 되어서 손에 권세의 능력이 있사오니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십니다 주의 손이 있나이다. 그죠?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고백들이거든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이뻐 보여야 될까요? 하나님 그분 한 번만 깨면 우리가 인정받으면 우리가 모든 것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중국하고 그 미국의 트럼프랑 이렇게 시진핑하고 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냥 참 트럼프가 세긴 세더라고요. 그냥 트럼프가 센 게 아니고 미국이 센 거죠. 미국이 센 거 그냥 미국이 만들어내는 거라 그냥 미국이 법이야. 그냥. 세상 나라도 힘이 있으면 이렇게 강한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완벽히 책임져 이끌어 주신다 그냥 그는 다 들었잖아요. 우리 이 삶 우리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나름대로 이제는 CBDIP를 해야 되는 겁니다. 카브넌트 C 그냥 뭐가 카브넌트인 것인가? 예수가 모든 문 해답되시면 정말 믿는 이것 자체가 이게 여러분들이 가치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만이 모든 답이 다 들었구나. 이게 여러분들이 언약입니다. 그러면 비전은 뭐가 비전인 것인가? 세상은 12가지 문제 속에 다 망해가고 있구나.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무너지고 다 망하는 것이로구나. 세상은 결국은 창세기 3장 속에 속아서 망하는 것이로구나. 이거 보니 이게 세계관입니다. 그게 비전이요. 우리 눈으로 봐서 이렇게 망하는 것이로구나. 그렇다면 나는 뭐해야 될 것인가? 꿈은 무슨 꿈 꾸는 것인가? 이게 인생관입니다. 바로 이들을 건져 구원한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에 쓰임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인생관입니다. 여러분들은 뭘 가지라고요? 정확하게 가치관 갖고서 세관으로 세상을 보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찾는 이게 내 인생관이요. 삶의 이유와 목적이 여기 있는 것이란 말이거든요. 이걸 붙들고서 이미지죠. 그냥 여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렇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들은 이것밖에 없는 것이로구나. 요거 24시 하는 겁니다. 할 때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 프락티스죠. 열매가 맺혀져요. 그게 25시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거 하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 나름대로 CBDIP를 한번 그려보세요. C는 뭐라고요? 가치관입니다. 모든 답이 복음 안에 다 들어있다. 세상은 이거 하나 몰라 망해간다. 그게 비전이에요. 그럼 무엇이 내 꿈이 되어야 될 것인가? 이것이 내 인생관이 되어서 이 인생을 살리는 일들은 내 인생을 쓰임받아 되지겠다고. 이걸 24시 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의 여론을 통해서 이 놀란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것 쓰임받으라고 우리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와 그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우리 결단하며 이웃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생각하며 하나님은 구원 역사 이루기 위하여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며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구원 역사 중심으로 이끌고 가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그 일에 내 인생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정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찾아서 예배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주님 삼아 주옵소서. 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